자, 먼저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무슨 일이든지 결국은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평생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기초가 튼튼해야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단련된 이 선수가 성공하지, 이 기초가 단련되지 않으면은요, 이제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이제 그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살아가더라도 거기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또 가난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뭔가 잘 되려고 거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잖아요. 그걸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고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잘 누리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복음을 잘 누려야 전도의 전문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나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주고 말씀을 줬는데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름대로 이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줬어요. 이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고 나중에는 온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거 주신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지금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이름 아는 게 그게 전도요 성기거든요. 요셉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귀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귀해요? 아니면은 마귀 자녀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세요?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그잖아요. 바꾸는 사람. 그거는 전도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생명 살리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인생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문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게 되고, 자,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에 올라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공생애 하실 때,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는 보였어요. 또 이제 같이 했어요. 일일이 다 코치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자, 그러면 이거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할 때처럼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승리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까 안 될까요? 전파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응답받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뭐를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성격이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언약을 붙잡고 그잖아요. 언약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바른 것이 이기고 그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정말 참 응답이고 그거는 절대 누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날 되어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한 열흘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또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5년 걸리는 사람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반드시 되어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산상수훈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3번이 중요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배 드릴 때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볼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의 것을 먼저 볼 게 아니라 먼저 누구 걸 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라는 얘기. 남의 티 먼저 보지 말고 내게 있는 들보를 먼저. 남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나를 먼저 판단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왜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사실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다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의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은 망신당해요, 안 당해요?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세월이 가면서 직급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는 거느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직급이 올라간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잖아요. 업무 파악도 못하면서
잘했니 못했느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올바로 자기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의 잘못이 아닌 내 잘못을 보면은 판단이 올바르게 되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지껏 복복하면서 사람들의 복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복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야 안 해요? 사모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얘기는 겸손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헛배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가족과 자녀를 보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승질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그때에 그런 현장을 보면서 승질내고 그럴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신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그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요. 그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자꾸 마귀한테 속고 그러니까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잔소리가 돼요. 말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든지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에 영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자, 국률이 여기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률이 여긴다고 하는 얘기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올무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올무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나요? 올무에 빠지면은 발악을 하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발악하는데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복음 가진 눈으로 딱 보게 되면은 미워할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 저러는구나. 자,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는 그게 국률이 여기는 자거든요. 구원받지 못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저렇게 됐구나. 자,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할까 안 할까요? 사모해요. 근데 이제 그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런 가운데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또 마귀한테 또 더 속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사모하지 않고 그잖아요. 괜히 혼자서 이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썼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런데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은혜 받고서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나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상대방을 또 수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갈급한 사람이에요. 자,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 온유하다고 하는 얘기의 뜻을 보게 되면은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예요.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잘 길들여져야 그 말씀대로 붙잡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니까 기업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먼저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겠어요. 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하늘의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팔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자, 이제 2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얘기가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에 힘을 받아서 내가 정말 이거 받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잖아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일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또 이제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기도할 것에 대하여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할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요, 사람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왜 사람을 의식을 해? 하나님을 더 의식을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그렇다고 해서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잘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지. 사람이 잘 알아듣게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알았다. 그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아무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면 그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듬으면 어때? 더듬으면 하나님이 더 긴장해서 더 잘 알아듣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그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귀신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저 멀리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날 만나를 걷어서 그날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그잖아요. 그날 걷어서 그날 먹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에게 딱 세 끼 먹을 것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 생활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성실히 뭐 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응답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얘기지. 하나님이 인색해가지고 새끼 먹을 양식만 딱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날 살아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뭐 저기 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이렇게 쌓이면은 축복은 나중에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자,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랬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고, 악한 자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하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 그러면은 모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구해야 될 이거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기도문 속에 있는 이 의미를 알고 구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판단이 올바르게 되어져야 바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다툴 때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나도 좀 원인을 제공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다툴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들보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티가 있다고, 짜금한 거 있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둘 다 양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둘 다 양보가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요? 법정으로 가죠, 그죠? 법정으로 간다. 그 법정에 가서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보면 이겨도 재판 비용 나가고 변호사 된 거 따지고 보면은 이겨도
이긴 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겨도 이긴 게 아니래. 시간 낭비하죠. 그잖아요? 또 노력 낭비하죠. 또 비용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양보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남의 잘못만 보면은 안 풀리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 나를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은 이런 문제 안 생겼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되는 부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하면은 우리를 돌아볼 때 참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게 더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잘못부터 보면은 어, 해결되는 거 그 이전에 판단이 바르게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판단이 올바르게 되어야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할 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 부분 찾아내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먼저 화목해라, 화해하라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얘기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으면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잘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날이 오게 되어져 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시간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첫째는 뭐냐? 이제 완고한 자아가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또 뭐가 있느냐? 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시간표가 다르지만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은 결국 응답받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그죠? 이삭 같은 경우는 20년, 야곱 같은 경우는 21년, 요셉은 15년, 또 이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표가 좀 걸리기는 걸리지만 반드시 응답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응답받기 이전에 우리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막 싸울 때 아니면 싸우고 나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문제 생겼을 때 생기기 전에 미리 그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렇게 진단도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으니까, 낙심한 가운데 있으니까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잖아요. 영적으로 약하니까 마귀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려요. 그러면은 정말 복음 가진 나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먼저 뭐를 했었어야 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근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주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나오는 게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손찌검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진탕 마시고 그잖아요. 네. 코가 쭉 빠져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수라고 하기 전에 뭐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진단해서 지금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고 지금 신들 같다 안 할 거다 알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까 안 쓰실까요? 쓰세요. 아니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쓰셨어요? 40년 만에 쓰셨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언젠가는 쓰시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성취돼야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정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말세 시대에 아주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봐도 지금 다 그래요. 좀 이렇게 다 위축이 돼 있어요. 위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위축이 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것만 보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은 게 아니지. 틀린 거지. 우리는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시고 능가하시는 분이죠.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할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지금 먼저 할 거 세 가지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또 뭐를 해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에 도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문제 앞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